신앙인을 구분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데요. 그 재미있는 제목들 가운데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그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팬과 제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팬은 언제나 스타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자기가 추앙했던 그 스타를 버리고 다른 스타를 따라가서 그 스타 앞에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이 팬이고, 제자는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책이 있는데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강아지는 성도고 고양이는 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아지는요, 자기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도 주인을 끝까지 섬기며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강아지라면, 고양이는 주인이 자기에게 잘해줄 때에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다가도 자기를 좀 불편하게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대로 가서 쥐를 잡아다가 주인의 신발 위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고양이에게 있는 모습들인데,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중에도 강아지 같은 성도가 있는 반면에 고양이 같은 신자가 있어서 자기네 주인으로부터 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음에도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의 문제가 불편해지면 주인을 불편하게 하고 주인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고양이 신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책에서 추천서를 쓴 한 목사님은 한국교회는 이제는 고양이 신자에서 강아지 성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유람선인가 전투함인가. 유람선은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그곳에 모여있고 그곳에 승선해 있는 자라고 하면, 전투함은 자신의 목적과 임무를 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그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람선 교회는 한때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흥겹게 지내다가 어느 정도의 자기의 원하는 목적지에 오면 뿔뿔이 다 흩어지지만, 전투함과 같은 교회는 끝까지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전투함과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참 교회가 희망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의 교회의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범퍼카와 같은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열차와 같은 교회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함께 전했습니다. 범퍼카는 어디에 있습니까? 놀이공원에 가면 범퍼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퍼카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범퍼카를 타기 위해서 긴 줄을 서 있는 것을 가끔가다 볼 때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범퍼카에 줄을 서 있는 것일까요? 범퍼카는 재미있고 시끄럽고, 그것은 요란한 노래와 함께 불꽃이 튑니다. 그리고 내가 운전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갈 수 있는 곳, 그렇게 가다가 다른 범퍼카와 함께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스릴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범퍼카가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재밌고 신나고 그리고 유쾌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범퍼카를 타지만, 그 모든 범퍼카의 그 마지막은 제자리에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나고 재밌고 불꽃 튀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고 가고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고 부딪히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그래서 신앙과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한 걸음도 앞을 향하여 나아간 적이 없는 그런 범퍼카와 같은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움직임이 있고 사람들이 열심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바쁘고 시끄럽지만 결국은 그 어떤 한 걸음도 그 공간을 벗어나거나 나아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차가 바로 범퍼카인데,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은 열차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지요. 열차는 선로 위에 놓여져 있죠. 선로는 목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까는 것이 아니라, 선로는 이미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선로를 깔아 놓으셨고, 결국은 그 선로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선로를 향하여 위에서 달릴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열차와 같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차와 같은 교회는 늘 목적지를 한 방향으로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명과 한 목적을 향하여서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바로 열차형의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사역이 하나로 묶여서 동일한 성경적인 사명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미 선로 위에 설정되어져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잘 다름박질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열차형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 속에는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차형의 교회는 객차가 기관차를 끄는 것이 아니라 기관차가 가장 앞장서서 수많은 객차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열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선로 위에 있는, 놓여져 있는 수많은 객차들을, 객차가 움직여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차의 힘에 의지해서 그 모든 객차가 이끌림을 받는, 그것이 바로 열차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위에 다른 고백들은 모두가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은 종교적인 모습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과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은 바로 주님에 의하여서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바로 열차형의 교회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로 위에 놓여져 있는 모든 객차들은 다양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는 우리 승객들을 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객실도 있지만, 거기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그곳에 연결되어져 있고, 어떤 기차들은 그곳에서 오락을 할 수도 있는 객차들이 그곳에 놓여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객차들이 다 선로 위에 놓여져서 기관차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다 다양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은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제가 살아갈 때는 기차는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그런 것들이 바로 기차의 종류였습니다. 새마을호는 모든 열차마다, 역마다 그 비둘기호는 다 서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야 되고, 또 통일호나 빠른 무궁화호 같은 것들이 지나가면 거기에 멈추었다가 그게 지나가면 또 다음에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결국은 그런 모양들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올라가 있는 곳은 선로 위에 올라가 있고, 그들이 가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다 동일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는 새마을호 같은 교회도 있을 수 있고, 통일호와 같은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무궁화와 같은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KTX와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모습이 각자의 모습과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다 동일하게 선로 위에서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궁하고 비둘기이고 KTX라고 해서 결국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를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차형 기차는, 교회는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분리가 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다 연결되어져 있고, 결국 자기 혼자 잘났다고 선로 위에 머물러 있는 객차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관차에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자기 혼자 독불장구처럼 슈퍼스타처럼 선로 위에서 폼 잡고 있으면 그것은 그 기차가 달려가는 길에 장애물이고 방해물이 되어져서 그것은 그곳에서 제거해 버려야지 되지, 결국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슈퍼스타고 대단히 좋은 객차라 할지라도 그 기차가 가는 길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일학교, 구역,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있지만 각자 따로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자기 혼자 잘난 맛으로 객차로서 선로 위에 놓여져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선로 위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열차와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그 예배를 설교한 후에 같이 토론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모임에서는 자신의 교회는 범퍼카는 아니고 열차는 열차인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 경전철과 같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은 바로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그 선로를 깔아놓아 주셨고, 교회는 주님이 깔아놓으신 그 선로 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또 목적지를 향하여 어떻게 잘 달려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길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선로를 깔아놓으신 그 선로,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들인데, 그것이 바로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예배, 둘째는 교육과 양육,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 넷째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봉사.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꿈꾸고 해야 될 주님의 선로 위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 가장 힘써서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엎드려 절하다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를 가리켜 예배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선로 위에 올라가 있는 진정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고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흥하거나 내가 기쁘거나 내가 만족하거나 내가 짜릿한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흥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한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배, 그게 진정한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는 그가 어떤 사역을 하든 선로 위에서 그가 하는 사역들은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 교회는 결코 쇠하여지거나 약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것, 그러한 진실된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세우신 선로는, 거기 위에는 오늘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육을 통해 성도들을 복음으로 채워줄 수 있고,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그런 이유들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알아가고 그런 암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조금도 개의치 아니 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육과 훈련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임무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임무를 알지 못하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일들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비진리와 진리를 분간해낼 수 있는 능력과 안목도 없기 때문에 이단이 말하는 이야기를 침을 흘리면서 듣고 있고, 거짓된 영에 미혹된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지 않기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짓 사람들의 미혹에 되어진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훈련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리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육과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거짓된 회심자가 많아지게 되어지고, 참된 신자보다는 거짓된 그런 회심자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로 공간을 채우게 되어지고, 진정으로 교회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거짓된 회심자,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으면서도 자신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짓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짓된 회심자가 더욱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시장이 되어져서 마치 고객을 늘리기 위하여 나온 고객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거나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시장에 온 그런 고객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지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받는 일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양육과 훈련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된 회심자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지만 오늘 기관차이신 주님께 연결되어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범퍼카와 같은 그런 즐거움을 찾는 자들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요. 결국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여기저기 휘집고 다니며 자기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양육과 훈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로는, 주님이 세우신 선로는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 전도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결국 그 복음을 전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불신자의 이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위하여 하는 사역이 바로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깊이 담김이 되어진 사람들, 그들이 전도자가 될 수 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거나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오면 재밌어, 우리 교회 오면 즐거워, 우리 교회 오면 모일 때마다 아주 즐겁거든,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의 나라로 들어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로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 교회로 사람들을 이끄는 이유는 세상에서 노는 즐거움과 세상에서 노는 그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교회 안에서 즐기기 위하여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데리고 와봤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거나 신앙과 믿음에 대한 것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를 통하여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의 즐거운 것, 세상에 원하는 것, 그것들로 하나로 그들을 묶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만 그 모든 것에 열매가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일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만 마지막 그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인 줄로 믿고, 끊임없이 그가 예수님께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않거나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오늘 선로 위에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귀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흩어지기를 싫어하는 교회는 결국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흩어지는 사명을 잊어버린 교회는 결국은 직분 중심이 되어지게 되고, 그런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흩어지는 사명을 잊고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찾게 되어지느냐? 직분을 찾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자신의 계급과 자기의 위치를 찾는 사람이 되어지므로 결국은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 휩싸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감당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내적인 많은 갈등이 있는 그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바울을 비롯하여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들이 안디옥에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발적으로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속화와 직분 중심과 제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 교회의 복음과 교회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직분에만 관심을 두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인위적으로 흩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교회에 압력을 넣으셨던 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묵은 교회가 되어지면 전도가 없게 되어지고 교회는 점점 시들어가고 교회의 숫자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데려다가 이 빈자리를 채울까라는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몇 명 남지 않는 그곳 속에서도 내가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그곳에서 한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제도적인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져 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인간의 냄새만 나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선로 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도 주 앞에 인도하고 한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결국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모일 때마다 친밀한 교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죠. 서로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왜 모이는 줄 아세요?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왜 교회로 모이는 줄 아세요? 서로 힘을 주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이는 줄 아세요?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서로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눴어요. 서로 기도했어요. 그런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진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모임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흉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기에 그 만남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모이는 게 성도들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수련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교제 속에서 피해야 될 사람들, 악한 자, 음료, 노를 품는 자, 분쟁을 일으키는 자, 믿지 않는 자,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 그들과는 교제를 깊이 해야 될 대상이지 그들과 깊이 사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요, 살아가다가 보니까요, 악한 자와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와 깊이 교제의 연결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와 함께 깊이 연관되어진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나 자신의 신앙과 나 자신의 믿음에 결코 그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구역으로 모이든지 기관으로 모이든지 어떤 사역으로 모이든지 성도들의 모임의 교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서로를 세우는 교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선로 위에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를 우리에게 담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아주 교활한 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신천지들의 감염되어진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고요, 교회를 분쟁하고 교회를 허물기 위하여 작은 여우처럼 들어와서 교회를 허무는 일에 쓰여지는 거짓된 이단에 감염된 자들이 교회마다 깊숙이 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선로는 봉사예요. 기독교인들이 봉사하는 이유는요,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봉사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적으로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이번 수련회 때 말씀드리면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른 것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 혼자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짐승들,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의 마음속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네 하고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의 곁에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이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이익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도와주는,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이 모습 속에, 봉사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나의 이익이나 나의 목적이나 나의 영광이나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돕거나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신 이 돕는다는 이 말은 나의 이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돕는 그것이 바로 봉사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후에는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오늘 신약시대에 기독교 선로 위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로 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 봉사는 바로 돕는 배필로서의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봉사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와 이웃을 위한 봉사이고, 그를 위한 헌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젤이라는 단어에 가진 의미는 진정한 사람과 섬김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의 섬김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제자들과 이웃을 위한 그런 섬김이었기에 진정한 돕는 자로서 예수님이 그 곁에 계셨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닮아갈 수는 없죠. 주님 같이는 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봉사한다는 의미는 바로 에제를 하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지체들을 위한 섬김이고 봉사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어떤 성도, 지금 저희 교인이 아니지만 그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저는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는 에제르의 봉사와 에제르의 섬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많은 수고에 대한 봉사와 섬김의 모습으로 일했지만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했지, 어느 한순간도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지체를 위하여 에제르의 섬김과 봉사를 한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수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해 주었고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을 지불해 주었지, 그런 봉사에 대한 에제르의 헌신이 그의 성도의 삶에 있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다고 하면서 나의 봉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봉사를 통하여 다른 성도의 지체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의 봉사로 인하여 다른 성도의 가슴을 찢게 하는 그런 봉사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성도의 가슴과 아픔과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하는 봉사와 섬김이라면 그런 섬김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요? 교회의 봉사는요, 갑질이거나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존감을 꺾어내리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봉사는 진정한 봉사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봉사는 내가 많은 것을 했지만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진정한 섬김과 봉사를 받은 그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의 사랑을 느껴서 더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이지, 내가 그 어떤 일을 섬겼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힘없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자존감을 깎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면서 주의 봉사 일을 했대, 그 봉사는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책망받을 일이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봉사가 그런 봉사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런 봉사는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그런 봉사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선로 위에 세우신 이 봉사는요, 에제르의 봉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없으면 불편하죠. 없으면 우리에게 조금은 초라할 수 있죠. 그러나 불편하고 초라해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게,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마음의 자존감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보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람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불편함과 모자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봉사가 그런 봉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나도 출세해야지, 더럽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 내가 출세해야지 하는 악이 바라지 않도록, 그런 헌신과 그런 봉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정말 에제르의 봉사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범퍼카와 같은 교회가 아닌 열차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꿈꿔요. 늦었지만 범퍼카와 같은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도 결코 그 교회는 한 걸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간 적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만 범퍼카형의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이 전부였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거나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간 적이 없어. 자기 모든 즐거움을 채우다가 또다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그래서 교회를 한 걸음도 앞을 향하여 진행하거나 나가게 한 적이 없는 그런 범퍼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비록 경전철과 같은, 비록 작은 기차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로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관차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비록 비둘기와 같고 무궁화가 아닌 통일호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로 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열차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늦었지만 담임 목사가 꿈꾸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혹시라도 교회 안에, 교회를 범퍼카처럼 생각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열차로 갈아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퍼카형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여기저기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마지막 내 영혼이 죽었을 때, 내 목숨이 끝났을 때 나의 장례식을 집례할 수 있는 목자가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사람을 제가 봤고, 그런 장례를 집례했어요. 장로의 사모인데, 장로인데 자기의 영혼 하나 마지막 장례식을 집례할 수 없는, 목자가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삶을 마치는 모습을 보면서, 범퍼카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마지막 인생의 대단한 즐거움을 교회를 통하여 누렸을런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자기의 영혼 하나 예배할 수 없고 죽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목자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지만, 비록 볼품없지만 초라하지만 주님의 선로 위에 기관차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주신 곳을 향하여 가다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전한 말씀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새벽 예배에 오지 못한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세요. 기본이 잘된 성도를 세워서, 그 기본이 잘된 성도가 주님이 세우신 선로 위에 올라타서
내가 그곳에 객차가 되어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열차와 같은 교회, 선로 위에 올라선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